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쳤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큰 설교자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를 따지고 있다.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앞에 나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먼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악한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전한 영혼을 찾아다닌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돌아가 보니 그 사람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한데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끌어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을 벌인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처음보다 훨씬 나빠진다. 바로 이 세대가 그렇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삶의 쓰레기를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같을지 모르나 너희는 내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온갖 마귀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서 예수께 말을 전하려고 했다. 누군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야기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38절부터 42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기에 유대인으로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왜 표적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입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표적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면밀히 살폈습니다. 또한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표적을 구했다면 벌써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즉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음란한 세대는요, 간음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저버린 자들을 뜻합니다. 즉 탐욕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밤낮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밤낮 땅이 마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처럼 땅이 예수님을 삼킨 것, 즉 물고기와 땅은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동안 있다가 뱉음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요나의 메시지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해요. 그러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그러한 종이다 라고 비아냥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던 이방인들이 심판 때에 예수님의 선포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고요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도 솔로몬이 소유했던 지혜보다도 정말로 탁월한 그 지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이었들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거부한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그가 왜 구원자인지, 그가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이미 알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 예수님을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한번 보여줘봐.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충분히 보여진 이 표적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 앞에요 이미 충분히 드러난 이 표적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말고요.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둘째, 43절부터 45절 더 악한 7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요, 다시금 그 사람에게 돌아가려고 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이 말끔히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 마침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형편을 처음보다 더욱더 나쁘게 하였다.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것, 그 집이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라는 거죠. 그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즉 이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들의 나중은 처음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쫓겨났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요, 그의 상황을 처음보다 더욱더 나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서 지금 너희들 안에의 심령이 회복되었다면 이 회복된 심령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빈 곳에 나의 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처음보다 형편이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빈 곳으로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더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요, 그냥 빈 곳으로 두면 안 됩니다. 이 빈 곳에 예수님을 가득히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심령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악한 귀신이 올 때에 이 빈 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심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회복된 우리의 심령을 빈 상태로 냅두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비어 있으면 처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셋째, 46절부터 50절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이에요. 말했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고는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만이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 거룩한 백성,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냐? 그렇다면 혈과 육이 아니라 정말로 저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과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 누나라고 불러요? 오빠, 언니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형제, 즉 나의 가족이다, 자매, 나의 혈육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포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그런 권세를 획득합시다. 누립시다. 아셨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빈자리로 놓여 있으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와서 우리의 상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치유된 심령을 빈 곳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 악한 귀신이 올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